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여러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때에도 그들은 너무 놀라서, 너무 두려워서 또 기적 같은 일 앞에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참으로 슬픈 것은 너무 기뻐도 믿지 못하고요. 또 너무 말이 안 되어서도 믿지 못하고, 아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더욱 슬픈 것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희석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무덤에 돌을 굴려내죠. 그리고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는 왜 너희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예수님께서 평소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라. 여인들이 너무 좋아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믿지를 못하고 가죠. 그런데 그때 로마 경비병이 3시간씩 4명씩 이렇게 조를 나누어 가지고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기절했습니다. 지진을 하고 천사가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돌이 굴려졌어요. 그리고 여인들에게 그 휘황찬란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들도 뭐 성경에 보면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 정도니까.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라. 이런 소리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비몽사몽간에. 이제 여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경비병이 그 사내들인 공의원에게 갑니다. 대지상들과 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이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이거는 난리란 말이에요.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가지고 국립 끝에 한 것이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고 해라. 밤중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을 했다고 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미 두려워가지고 숨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돈 주고 매수한 거예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슬픈 것은 돈이면 다야. 지금도 돈 주면 교회 안 나올 사람 많아요. 야, 교회 가지 마. 내가 돈 줄게. 돈 준다니까? 야, 교회 가자. 내가 돈 줄게. 그래서 교회 나왔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 가지 마. 이렇게 꿰인다고요. 돈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최고예요. 목사님, 아버님이 하도 앞에 앉아가지고 조르니까 목사님이 아들한테 야, 내가 너 1,000원 줄 테니까 할아버지가 주무실 때마다 졸 때마다 깨라. 알았지?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 아버님이 졸고 있으면요, 1,000원 받는 재미로 그 옆에 손자가 앉아가지고 할아버지를 깨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깨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빠가, 목사님이, 야, 너 왜 할아버지 깨우라니까 안 깨우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한테 10,000원 줬대. 야, 내가 작아들라고 절대 깨우지 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돈이면 최고야. 돈이면. 그때부터 도적설이 생긴 거예요. 도적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리고요, 또 이런 설이 있어요.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했다. 기절했다가 기절했다가 소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상설. 주관적 환상설이 있는데,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상상 속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나시다. 그런 설도 있고요. 또 객관적 환상설이 있어요. 괜히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사실화시키는 그런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지식으로, 우리 생각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도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살아 계셔서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동행 중에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누가 증거하죠? 첫째, 성경이 증거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44절을 읽어봐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뭘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 이야기, 자기 얘기. 이 시편에, 모세의 글에, 선지서의 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예요. 성경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요 69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나 봐요. 무두셀라를 낳을 때, 야, 무두셀라가 죽을 때 이 세상은 물로 심판받을 것이다. 아마 에녹이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몇 년? 300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69살에 낳았어요. 그리고 무두셀라가 누구를 낳느냐면 180몇 세인가 라멕을 낳아요. 그리고 또 라멕이 180몇 세에 누구를 낳냐면 노아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요, 무두셀라가 969살 될 때,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노아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노아 나이하고 그 전에 이제 노아의 아버지가 노아 낳을 때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이제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 그 나이를 계산해 보면 딱 969세가 돼요.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무두슬라가 태어날 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실제로 안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안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에녹이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에녹이.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안 죽어요. 영원히 안 죽어, 영원히. 그러니까 딱 쉽게 말하고요,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예수 안 믿는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아무리 암탉에게 결한 20알을 넣고 부화시키려고 해도 무정란은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영은 그 영은 이미 죽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고요. 죽음에 이르는데 그게 사망, 지옥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야. 이미 이들은 죽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죽었어요. 그 영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다. 그 영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은 살아나는 영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영. 이걸 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더 알고 싶으면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에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찾아봐요.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자, 읽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영은 살아있는 것이라. 보세요.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은 살아나는 영이 된 거예요. 그 영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영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영도, 우리 몸도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요. 그 부활의 예표가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또 하나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은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승천했어요. 모세는 시체도 없어. 성경이 장난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능력을 가장 많이 행한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요 죽어서 장례를 치렀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떤 분들이 상여를 메고 가는데 그만 모압의 도적대가 나타났어요.
이 도적대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상에 메고 가다가 그만 놀래가지고 그 시신을 무덤에 던졌는데 공교롭게도 이상하게도 그 시체가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진 거예요. 엘리사의 무덤에 이 시체가 딱 던져져서 엘리야의 몸에 닿는 순간 이 시체가 벌떡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다 부활의 예표죠.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제3일째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말씀이죠. 성경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피로써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평소에 성경을 보면 부활하실 것을, 오늘 본문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바람받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 중에 계시지만은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잖아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동행 중에 계신데도 그들이 못 믿으니까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까 그때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 여러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한 말이 뭐예요? 미련하고 그랬어요. 미련하다. 여러분, 제일 미련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25절에 미련한 사람들. 왜 그렇게 못 믿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요, 자신을 한 12번 보여주셨습니다. 10번에서 12번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저는 한 10번 정도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엊그저께 주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까지 포함하면 바울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게바에게 보여주셨다. 이 게바, 이게 단체로 나타나신 것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나타나신 부활체,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그 바울 자기까지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볼 땐 12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2번. 근데 보통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너댓 번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문들이 닫혀 있을 때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제가 5명을 좀 소개해 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자기의 부활을 보여주신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 들린 아주 무서운 귀신 들린 여자였죠. 1명도 아니고 7명. 7 귀신 들리면요,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비정상입니다. 홀랑벗고요. 그리고 실실 웃고 다니고, 그걸 우리는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장정도 상대 못합니다. 저도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우재창 목사님 목회하실 때 그 시몽이라고 하는 곳에 귀신 들린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목사님 혼자 못 당하니까 또 그쪽 교회 다니는 분들이 빨리 오셔서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 믿음도 없는 저를 데리고 가는데,
야, 딱 들어갔더니요. 어떻게 알고 홀랑 벗고요. 후닥닥 뛰어 도망가는데 야, 속으로는 잘 됐다 싶더라고.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못 붙잡아요. 그 사람들한테 한 대 맞으면 나가 떨어집니다. 어디로 갔는지 찾다가 못 찾고 그냥 왔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야, 근데 7 귀신 들린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귀신이 나갔으니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더라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슬픔과 괴로움 속에 답답함 속에 여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알았는데 실망이다, 좌절이다. 그렇게 예수님과 주고받고 동행하면서도 예수님 못 알아보며 예수님에게 얘기하잖아. 그때 예수님께서 그 슬픈 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을 믿으면서 슬퍼하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주고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두려워하는 제자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울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때도 안 보였어. 그리고 지금도 문 닫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슉 돌아가지고 중앙에 딱 쓰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참 코로나19 엄청 신경 씁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광명중앙교회 이한진 목사님 교회에 전도사님이 확진됐어요. 풀타임인데. 그런데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러지 않아도 교인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거기다가 유치원까지 있죠. 막 뭐 정신없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 듣고 전화를 했더니 이 목사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도 내일 아침에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서 아침에 문자 보냈더니 답이 없어.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참 다행스러운 건요. 밀접 접촉자인 부목사가 확진되고 나머지 분들은 다 괜찮더라고. 어제까지 통화해보니까 괜찮다고. 야, 막 그러면 2주간 격리잖아. 교인들도 격리 되는 거예요. 확진자 1명만 다녀가면. 여러분 마스크 절대 벗지 마세요. 오늘부터 저도 이제 교인들하고 밥 먹으러 안 갈 거예요. 절대 혼자 커피 잡수시고 같이 마시지 말고 다른 사람 보호해주고 보호받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참 그렇죠. 두렵잖아요. 막 겁나잖아. 그런데 주님은요 찾아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변제하잖아요.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도 평안이 필요해요. 근데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 나는 예수님의 손가락에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내 손가락을 찔러보지 않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나는 못 믿겠다고. 예수님이 여드레를 지내서 도마가 있을 때 부활하신 몸을 그에게 보여주시잖아. 그 웃지 말고 빨리 꺼드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몸으로 도마가 있을 때 딱 부르시잖아요. 와가지고는 그때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 그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라. 저는 개인적으로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봤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보는 순간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서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더라고. 의심하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여러분, 부부가 생활하면서 가장 불행한 게 의처증이고 의부증입니다. 이거 한번 의심병이 들어가면 말입니다. 이게 고쳐지지 않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제발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심하고 부부 생활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혼합니다. 결국 잘못하면요, 죽음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왜 의심합니까? 남편이 바람도 안 피우는데 바람 핀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 사모님이 의심하니까 목사님 목회 못하더라고. 왜 그래요? 목사님이 여자 성도 만나면 그 여자하고 바람 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고린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한 7여 명이 물고기 잡으러 가요. 근데 이미 베드로와 7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거든요. 예수님을 목격하면서도 딴짓해.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주께서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사람을 낚아야 되는데 고기 잡고 있어. 그 예수님이 찾아가잖아. 다시 말하면 주의 일하고 주님을 섬겨할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도취하고 살면 예수님이 찾아가시더라고. 찾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찾아가셔서 야, 고기 많이 잡았냐? 물어봐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던졌어. 그랬더니 153마리가 잡히잖아요. 153마리. 모나미 회장이 그것 때문에 대성한 거예요. 153. 모나미 볼펜에 지금도 153이라고 써있지. 모나미 볼펜에. 그게 153마리 고기가 고기 잡은 거. 기적이에요, 기적.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적을 이루겠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을 목격하고도 부활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또 하나,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누구냐면 천사예요.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이제 여인들이 올라가죠. 그리고 근심하죠. 누가 돌을 굴려줄까?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죠.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라도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6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마태복음 28장에서도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빨리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천사의 증거예요.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저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절을 전후로 해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참 은혜돼요.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절대로 무덤을 자랑하지 않아요. 저 경주 불국사의 그 많은 무덤, 그런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신 분으로서 빈 무덤을 자랑하죠.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가 아예 그 여자들을 무덤 안으로 이끌고 들어와서 와서 봐라.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교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저 로마 군인들처럼, 그리고 저 불쌍한 영혼, 그 사내들인 공의원처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희석시키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의 냄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의 냄새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된 줄 믿습니다. 생명의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오늘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람은 사도들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해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심지어는 내가 죽음에 이른다고 해도 그건 육신의 죽음이지 영은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절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해 주신 그 영, 부활과 생명의 영, 그 영은 이미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으로 우리가 오늘 또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누가복음 24장 읽어요.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의 삶을 살아요. 위트니스. 증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끝까지 가지고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예요. 화가. 미국이 자랑하는 그 많은 화가 중에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림으로써 아주 이력 스타덤에 오르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의 그림책은 1940년도에 500만 부 이상이 인쇄되었고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솔맨이 이런 그림, 예수님의 그 초상화,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초상화를 그리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1917년 결혼하고요, 얼마 안 돼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참 여러분, 이 젊은 분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진단할 때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앞으로 석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석 달. 참으로 절망이 있죠. 절망. 여러분, 사람이요, 죽음 앞에서는 장사 없어요. 용사 없어요. 그의 부인은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리고 태중에 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솔맨은 결혼하고 얼마 안 되고 더군다나 자기 부인이 임신 중에 있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절망입니다. 도저히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용기도 없어요.
매일 괴로워하면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참 대단한 부인이요. 그렇죠? 이런 부인을 둔 사람들은 참 행복할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 말을 이 여인은요, 아직도 3개월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3개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3개월을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서 합시다. 원망하지 마십시다. 3개월이 얼마나 큽니까? 이 천국 같은 이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솔메는요, 아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도 그래, 내가 영원히 살아났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 죽음은 끝이 아닐 텐데 그래, 감사하면서 살자. 슬픔과 원망, 불평보다는 감사하자. 그러면서 마지막 내가 죽기 전에 작품을 하나 그려보자. 그게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그래서 붓을 들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요,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신기하게도 감사하면서 그리는 거예요. 원망보다는, 짜증보다는, 슬픔보다는 감사하면서. 근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상하게 몸에 힘이 더 나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 지냈을 때는 안 죽고 살아있네. 그래가지고는 자기 주치 존 헨리인데요, 찾아가가지고 이상하다고, 내가 이렇게 안 죽었다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까우뚱하면서, 아니 당신 도대체 무슨 약을 어떻게 먹었길래 그렇게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느냐고, 무슨 약을 먹었느냐고 했더니 제가요, 약 하나 먹긴 먹었어요. 굳이 참 쑥스럽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제 아내가 해주는 감사하는 약을 매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치의가 박수를 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죠.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죠.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오늘 이같이 어려운 시국, 코로나 시국, 정말 그 어떤 때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오늘 감사하면서 기적으로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기도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